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은 드디어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이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 가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한 장이라면 3장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겸 선지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장입니다. 공식적인 대화 상대인 대제사장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위치를 존중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힘없는 아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서 그 사실을 엘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엘리는 너무 노쇠하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토독적 타락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자연히 희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100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당시의 암담한 현실과 엘리 아들들의 죄,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어떤 타락과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거룩한 불은 성소 내부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잔들은 성령을 상징하는 최상품 감람류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에 향을 넣는 시간인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장이 등불을 정리했습니다. 이 등잔의 불꽃이 밤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사랑과 희생의 영광을 늘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빛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12살이 되어야 율법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절기나 예식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어서야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관습을 존중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마도 그가 12살이 넘은 때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은 주로 피 흘림으로 드려졌고 예물은 피 흘림이 없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중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엘리 집안의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자체를 모독했기 때문에 제사로 사함을 받을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모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즉 용서하시는 주체를 부정한 것이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의 수많은 호소를 거절하고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회개를 호소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자기를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엘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집안이 당할 불행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엘리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아마도 강력히 반발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녀를 방치한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엘리의 겸비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배울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와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동행하셨다는 말이고, 또한 사무엘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동행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동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사무엘의 말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이고, 그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선지자들로 백성들의 신뢰를 받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지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죄악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지영 집사님의 삶 속에 늘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빛은 밤이 되도록 꺼지지 않지만 그 속에 구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마음속에 신앙의 등불을 매일 밝히는 빛난 삶을 우리 집사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